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난달 30일에 한국의 대통령이 22년 만에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를 방문했습니다. 미국 남쪽에 있는 땅,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가 그렇듯 미국을 기준으로 한 나라의 위치가 설명됩니다. 중심이 아닌 대륙의 주변 국가 아르헨티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친숙하고 익숙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도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소고기로, 그리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리오넬 메시의 나라로 유명합니다. 1976년 한국에 광주 민주화 항쟁이 있기 4년 전입니다. 아르헨티나가 군부 독재의 뼈아픈 역사를 먼저 경험합니다. 부에노스 데라 무에르테, 일명 죽음의 비행. 군사정권의 힘이 절정에 달했던 1970년대 중반, 민주화를 외치던 학생들을 잡아다가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고문합니다.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하자 인권 탄압의 만행을 숨기고 지우기 위해 정부가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고문을 받던 학생들에게 신경 안정제 약을 투약합니다. 정신을 잃고 움직이지 못하는 학생들을 군용 비행기에 태운 후에 대서양 상공으로 날아가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로 날아가 산채로 바닷물에 던집니다. 이렇게 목숨을 잃은 사람이 3만 명. 아직도 매주 목요일 3시 30분이 되면 부에노스 아이레스 광장에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이 모입니다. 이 모임의 공식 명칭은 5월 광장 어머니회. 어느덧 생존해 있는 어머니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일반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고, 모인 사람들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어 기억, 진실, 그리고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지켜야 할 국가가 만약 악하다면, 국가가 오직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힘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한다면 국민의 인권은 짓밟히고 그들의 생명은 하찮게 취급받을 겁니다. 국가도 그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망각하고 악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가치를 창출해서 고객과 사회에 기여한다고 말은 하지만 슬로건은 단지 슬로건일 뿐 이윤만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 나간 현장 실습생, 남들처럼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돈을 빨리 벌어서 엄마 아빠를 돕고 싶었던 아들, 취업 1년 만에 19살 청년의 간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2002년생 김시우 씨. 2020년 10월 고등학교 3학년 당시 한국 반도체 업계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큰 기업에 1년 계약직으로 취업합니다. 근무 시간은 하루에 9시간, 어떨 때는 11시간 30분도 일을 해야 합니다. 24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해야 하는 반도체 기기의 특성상 근로자들의 생체 리듬은 늘상 밤낮이 뒤바뀐다고 합니다. 선우 씨는요, 밤샘 철야 작업이 많았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이미 오래전에 잠을 안 자고 일하는 야간 작업을 2급 발암 물질로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젊고 건강한 사람도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오래 하면 몸에 부담이 오고 여러 가지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선우 씨의 일주일 동안의 근무 시간은 51시간 30분, 근로기준법 총 52시간을 넘지 않게 짜여진 시간입니다. 선우 씨의 몸을 망가뜨린 건 근무 시간이 다가 아닙니다. 선우 씨가 하는 일은 반도체 칩을 전자기판에 부착하고 연결하는 일. 이때 다량의 화학물질에 노출됩니다. 접착제로 쓰이는 에폭시, 전기의 흐름을 돕는 구리와 주석, 이것 외에도 이 회사가 다루는 화학물질은 300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선우 씨가 하는 작업에서는 간에 치명적인 독소로 밝혀진 26가지의 화학물질을 다루게 됩니다. 회사가 선우 씨의 안전을 위해 제공한 건 일반 마스크, 작업복, 그리고 천으로 만든 장갑과 비닐 장갑이 전부입니다. 선우 씨는 자신의 돈을 들여서 조금 비싼 마스크를 구입했고, 작업복이 화학물질에 오염되면 직접 집에 가져와 손수 빨았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어딘가에 부딪힌 적이 없는데 몸에 자꾸 시퍼런 멍이 들기 시작하고 코피가 나면 멈추질 않습니다. 화장실에 앉아 두루마리 휴지 절반을 쏘고 그 후에야 코피가 겨우 멈췄습니다. 그날따라 작업반장도 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합니다. 아프다는 말을 해도 복귀하라는 말만 할 뿐 조퇴를 허락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회사에 취업하고 1년이 조금 넘은 14개월째 되는 날, 선우 씨는 병원에서 간 기능이 완전히 멈추었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다음은 선우 씨의 간 이식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소견입니다. 환자의 간은 과다한 출혈로 이미 괴사 상태에 있었고 거의 녹아내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선우 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어린 청년을 힘들게 한 건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회사는요, 업무 복귀가 늦어지자 퇴사를 종용했고 이 어린 청년이 산재를 신청하자 술 때문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궁금해요. 19살 된 청년이, 이 어린 청년이 도대체 얼만큼의 술을 마셔야
1년 안에 간이 전부 녹아내릴까? 의사가 아닌 제가 들어도 여러분, 회사의 해명은 해명이 아닙니다. 이건 변명입니다. 변명. 그리고 한 젊은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지만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악한 소리입니다. 악한 소리. 국가도 기업도 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도 악할 수 있습니다. 개인. 그리고 개인 중에서요, 크리스찬들도 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올라온 댓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제가 인터넷상에서 찬양을 듣던 중에 보게 된 글입니다. 날 지독하게 괴롭힌 직장 상사가 기독교인이었음. 진짜 퇴사 직전까지 괴롭혀서 퇴사하는 그달에 3-4kg가 그냥 빠졌음. 그렇게 심하게 괴롭히던 사람이었는데 저런 인간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오면 또 날 괴롭히고 욕하고, 그런 꼴 생각하니 교회랑 기독교인을 너무 싫어했음. 근데 내가 자꾸 이 찬송을 찾아 듣는 게 이상한 기분이 듦. 그냥 기분이 이상함.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들으면 뭔가 눈물 날 것 같음. 이 글에 많은 분들이 미안하다는, 정말 죄송하다는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살기 힘든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갈수록 메마르고 차가워지는 이유는 좋은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 없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당부드립니다. 좋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중심에는 제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는 형식과 절차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드리는 그 예배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제물로 무엇을 잡든, 그게 소가 되었든, 그게 염소가 되었든, 아니면 그게 양이 되었든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와 너희는 아무 상관도 없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국가와 조직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나의 백성 가운데는 흉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마치 새 잡는 사냥꾼처럼 허리를 굽히고 숨어 엎드리고 수많은 곳에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 조롱에 새를 가득히 잡아 넣듯이 그들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재물로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워 놓았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세도를 부리고 벼락 부자가 되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살에서 윤기가 돈다.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의 이속만 채운다.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는다. 예레미야 6장 7절입니다. 샘이 물을 솟구쳐내듯이 그 도성은 죄악을 솟구쳐내고 있다. 그 도성에서 들리는 것은 폭행과 파괴의 소리뿐이다. 나의 눈앞에 언제나 보이는 것은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 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때가 되면 번제를 드려야 할 때, 소제를 드려야 할 때, 그리고 화목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빠짐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마치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고 대략 40년이 지난 후에 남은 거 유다는 망합니다. 40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지만 멸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이 기간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멈춘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 그 사람이 없어서 남은 거 유다는 결국 무너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멸망할 당시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찾으셨지만 찾지 못하셨습니다. 우린 고대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 땅의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서학자들은 지금까지 발견된 고대 근동 지역의 도시 규모와 발굴된 유물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인구 규모를 대략 1000명에서 3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전체 인구를 최소 단위인 1000명으로 가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신 의인 10명은 1%에 해당됩니다. 1%. 샘이 물을 토해내듯 소돔과 고모라도
악을 토해내는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는 1%의 의인이 없었어요.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에녹이 살던 당시 십계명도, 율법도, 그리고 그 어떤 제사 절차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던, 상식이 있고 상식이 통했던 사람, 에녹이었을 겁니다. 성경은 에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요, 저는 에녹에 대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르게 일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당부드립니다. 좋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악하지 않은 좋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좋은 사람,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찾는 그 선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